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벌써 잊어버릴까? 제가 물으면 제가 안 해서 그런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성노교회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에 날마다 좋은 일이 본인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일상적 삶 속에서 나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살다가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물음에 20대는 단연적 1위가 술이 잔뜩 취할 때까지 마신대요. 술집에 가서 술로 속상함을 해결한다는 거죠. 30대, 40대도 1위가 두말할 것 없듯이 술을 잔뜩 마시는 걸로 이 속상함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대요. 30, 40대는 가정이 있으니까 있어봐야 속반상하니까 뛰쳐나간다. 나가서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보기도 한다. 또 하나는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노래방 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럽니다.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질문 앞에 그렇게 답을 하자. 그러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이 속상함이 풀렸는가? 물었더니만 답이 이래요. 밤새도록 술을 잔뜩 마셔서 속설에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해장국 사 먹느라고 돈만 들었다. 속상해서 집 나와서 차 몰고 드라이브 하다 사고 나서 보험 수가만 올라갔다.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더니만 결국 목이 탈이 나서 입이 누까 병원 신세만 졌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선택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느냐? 있으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음 앞에 무려 92.5%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는 의식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요한과 예수님이 기가 막힌 공생애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400년 동안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와중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려면 로마가 전 세계를 압제하고 이 유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 로마에 사는 사람, 로마의 압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국민들은 살아도 산 것 아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니 그들의 마음과 대망은 소망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런 대망의 사상을 갖고 살 때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강야로 몰려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을 찢고 회개하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는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어요.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그 급박한 상황 속에 그때의 유대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이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지 상상을 초월할 행동들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들려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아내, 즉 제수 씨에게 마음이 뺏기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으니 이 윤리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을 지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들을 지적하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이런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억압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자 그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장소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이방인의 집합소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절망하던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예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성경적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쓰는 단어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황제의 말 한마디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국민에게는 복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즉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전쟁은 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이 황제가 자국민에게 우리가 어느 나라를 침공해서 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국민들에게. 그러나 패배한 나라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절망의 소식인 거예요. 슬픔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께서 이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기쁜 소식도 그 당사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식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전파라는 말은 헬라말로 하면 이 복음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선포라는 말이 케리그마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전파하다는 말은 케리소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또한 설교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셨다 그래요. 이 선포를 어떻게 하는가?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말. 이 때가 찼다라는 말 원어의 말은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대지만 여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것에 소망을 둘 수 없고 마음을 둘 수 없어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언한 그
때 그가 바로 때가 찼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씀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는 그때에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바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이슈거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의지할 곳도 없어요. 세상에서 속상할 때 위로받을 곳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참된 위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정말로 속상하고 기댈 데 없고 절망과 아픔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깨닫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도구로 나를 쓰임받게 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16절과 20절까지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이,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목적임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2018년도에 상당히 이슈에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기독인들로부터 참 큰 감동을 준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국민 스포츠라 하면 하나를 떠올리는 게 있는데 야구와 축구잖아요. 작년 야구의 우승팀을 혹시 아십니까? SK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냈어요.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서 2위로 올라갔는데 두산과 경기를 해서 우승을 냈는데 우승으로 이끈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 이름이 힐만이라는 감독, 저분이에요. 저분이 이끌었는데 저분이 한국 시리즈를 딱 앞두고 10월 달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어떤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내년에 SK와 재계약하지 않는다,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은 나에게는 미국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 우리 새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간병을 우리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한국 시리즈, 코리안 시리즈가 벌어졌잖아요. SK가 두산을 4승 2패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감독이 한 팀을 이끌고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그 다음 연봉은 뭐 상상 못할 정도로 뛰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힐만은 단호하게 재계약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가 SK 선수들이 이 힐만 감독을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경기의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들의 개인의 건강에 온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감독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승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승한 것이 내가 잘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늘 신앙의 첫째 우선을 두고 둘째는 그가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거예요. 셋째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가족과 직업이니 직업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났다라는 거죠.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셔요. 어부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름, 소명,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어부를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다른 직업을 준 게 아니에요. 어부를 불러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외적인 것은 바뀌지 않고 내면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콜링,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소명자고 진짜 하나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목적이, 소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건가라는 소명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각자의 소명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 내적만 변화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자꾸 주의 종의 길을 간다든지 특수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소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버림이에요.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지요. 왜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림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버리는 것이 쉬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날 제가 아파트 30평에 사는데 어느 날 아파트 50평짜리 줄 테니까 거기서 떠나서 50평짜리로 옮기라. 그럼 제가 주저할까요? 안 주저할까요? 안 주저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를 한번 물어보면 30평을 못 버리고 그것도 가지고 50평도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는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 버려두고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끝도 가지고 하나님 상도 가지고 싶은 이 욕심, 욕망 때문에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라는 게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내려놓았다, 버렸다, 쫓았다, 그런 동의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우리의 눈에 확정되면, 내 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놓은 게 보이면 세상의 끝에 밀어두지 않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해서 그 길을 주를 위해서 쓰고, 안 주셔도 주님 앞에 감격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계약을 맺은 사이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 우리 계약이라는 건 아잖아요. 언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늘 맺어요. 물론 갑과 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갑과 을일 때 늘 하나님이 을이세요. 우리가 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가를 물어보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매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에 하나님은 늘 어리세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 늘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 충성로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알게 될 때,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양자 삼으셔서 하늘의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겠노라 두 주먹 불 끈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아요. 종은 그러면 부리만 되고 시키면 되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종은 목사 한 사람으로 족해요. 이 목사는 주의 종이라 칭반받는 자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부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부리지 않아요. 함부로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깨달아지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충성로교회 교회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